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실 때 뒤에 오면 뒤에 오는 강사는 되게 애매한 게 앞에 분들이 거의 다 하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에 의한 얘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우리 목사님들이 똑같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부흥사 목사님들이 또 경험한 얘기를 하다 보면 비슷한 얘기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되게 지루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점심 잡수셨잖아. 점심 잡수셔서 또 피곤할 시간. 그래서 아주 이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강의 내용 다 하고 갔어요. 또 어디 가니까 또 그래.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부흥사역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35년인데 부흥사연수원의 강의를 참 꽤 오래 했는데, 그때 처음 부탁한 곳에서 저한테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저는 취미가 이렇게 좀 뭘 수집하고, 아니 뭐 물건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듣고 묶어서 연구하고 통계내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서 대화 중에 듣는 얘기 중에 좋았다는 강사와 그분을 모셔서 후회하는 강사, 이런 분들, 그리고 참 요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랬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 요런 건 우리가 조금 갖추면 좋겠고 요런 건 우리가 조금 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것을 제가 현대교회가 원하는 부흥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게 됐었어요.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너 잘났니가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는 어쩌면 저도 실수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의 실수담을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걸 고쳐서 더 좋아졌던 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중복되더라도 들으시고 한 가지라도 고칠 걸 고치시고 갖출 걸 갖추시면 절대로 손해볼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80% 정도는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강의 내용이 거의 80% 교회에서는 이 정도를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저는 참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되게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또 이 말씀을 되게 마음에 담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성도로, 목사는 목사로, 부흥사는 부흥사로서 질서 있게 하는 게 참 덕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왕에 하는 거라면 질서도 있어야 되지만 품위도 갖춰야지. 참 제가 여기 다 목사님들이시죠? 아니 어디 가니까 목사님 아닌 분이 두 분이 껴있어가지고 난 목사 상대로 세미나 하는 줄 알았더니 일반 평신도 분들이 계셔가지고 되게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서도 보면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나 그 장로 그 새끼 미치고 앉아 먹었어 막 이런 게 참.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부흥사역자들은 강단에 서 있을 때와 내려왔을 때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목사를 원하느냐. 첫째, 자기 목회를 잘하는 분을 원하셔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저한테 저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부탁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주일 저녁에는 거의 나가본 적이 없어요. 35년 동안. 그러면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부터 안 하면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다른 강사님을 모시십시오. 그러지. 그럼 나중에는 한 80%는 목사님 그럼 월요일부터 좀 해주세요. 이래요. 처음에는 고집을 부려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흥사역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목회지도 제게 주신 사역지잖아요. 그것까지 뒤로 제쳐놓고 부흥회에 목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신 내가 내 교회 금요철이라도 제가 거의 비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부탁하는 분들이 목사님 저희 교회만 좀 와주세요. 근데 부탁하는 분들이 다 우리만 해달래요. 그러면 또 52주 핀주간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제가 성도들에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오히려 지나고 보면 맞아요. 부흥회를 해도 목사님처럼 교회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더 인정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목회에 충실한 자를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부흥사역 초기에 이걸 놓쳐버리고 그저 밖으로만 뛰어다니다가 집토끼 놓치고 산토끼 놓치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후배 목회자들한테 부흥사역자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교회 부흥시켜라. 내 교회가 부흥된 이후에는 내가 달란트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멋있게 쓰신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분의 목회가 어떤가라고 하는 걸 굉장히 눈여겨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아이고 그 양반 부흥회는 많이들 다니는데 자기 교회는 별로대. 이런 얘기를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재밌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신문 광고에 보면 교회 성장학 세미나를 해요. 근데 거기 오는 강사님은 30년 동안 삼각교회 한 20-30명 모이는 교회를 해요. 그럼 그걸 아는 분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 너나 잘해. 그래서 우리가 부흥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시되 내 교회도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 그게 인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사역자를 어떤 목사를 원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영성이고 말씀이지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곳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게 다 겸비되는 걸 거예요. 그럼 우리 부흥사역자들 말씀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꼭 껴야 될 게 찬양인데 차라리 못하면 찬양자라는 분이 마이크 좀 잡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봐도 우리 충청도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가 개갈한다 개. 그래놓고 반주자 보고 아무개야 반주 좀 잘해라 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우리 부흥사역자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반주자가 실력이 없으면 그 반주자의 실력에 맞는 곡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자존심을 상하고 상처를 주는 부흥회는 결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실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사실은 반주자가 없는 교회를 가면 찬양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해도 그냥 반주자 없이도 박수치고만으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찬양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흥사역자들이 찬양을 3세대가 좋아할 찬양을 갖추면 좋겠어요. 어른 세대, 청년 세대, 아이 세대. 예를 들어 첫날에 갔더니 젊은이들이 많아. 그러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딱 쓰면요 젊은이들은 별 기대를 안 해요. 왜? 꼰대 같은 짓 할 것 같거든. 그럼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첫 곡으로 딱 불러버리면 애들이 자세가 달라져요. 꼰대가 아니네.
애들이 은혜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선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게들에 다 고개 숙여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는 그들에게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찬양을 우리가 안 보고도 눈 감고도 가사도 박자도 안 틀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숙지를 해서 그 찬양을 계속 몇 곡만 불러주면 그 다음날 청년들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말씀은 기본이잖아요. 찬양을 몇 곡 정도는 그 시대에 맞는 또 잘 그 시대에 맞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제 작년에 최고 방송국에서 제가 녹화를 하다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요즘 많이 불리잖아요. 제가 그걸 살짝 인용을 했더니 거기 스태프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금년 방송 신청곡 1위입니다 그러는 거야. 사실 그게 코로나 시대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소.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보니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살았던 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걸 공감하는 가사기 때문에 부흥회 가서는 요즘 같은 데는 그 찬양 제가 한 20몇 년 전에 30년 그때는 힘을 내세요. IMF 터지고 90년대 그때는 힘을 내세요. 그 찬양을 또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찬양은 90년대 말에서 2000년도 초에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찬양을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는 그 찬양을 부르면요. 왜 그 시대에 정말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갖고 왔는데 그 찬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고 그 때에 맞고 그 교회에 맞고 연령층에 맞도록 찬양을 정말 선별해서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되어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익숙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말씀과 찬양만 아니라 가장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는 강사들을 종합을 해봤더니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은혜가 없어서 지루한 게 아니에요. 전달 방법이 달라서 지루한 거잖아. 그래서 적당한 때에 그 말씀에 짝짝 달라붙는 유무어 내지는 예화를 아주 적절하게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예화를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예화가 아니면 설교를 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모든 예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적절한 예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탈이 나는 거지. 또 하나는 예화가 남에게서 들은 예화라면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아니면 어느 분이 그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는 간증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떠는 분이 계세요. 이게 또 흠이라. 어디를 가니까 목사님 어느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가셨었나요? 예.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목사님은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괜찮아요. 어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인용은 할 수 있지만 그대로 하면 그 사람 이상 크지를 못하는 거 아시죠? 인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한다? 그것은 그 사람 이상을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요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들도 누구를 흉내면 그 사람 이상을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때에 예화, 적당한 때 유머는 굉장히 유익해요. 어떤 분이 또 이 얘기를 듣고 유머를 써야 된다고 써야 되는 건 알잖아.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자기가 웃어버리고 남은 안 웃어. 아 진짜 그런 분들 계세요.
웃기는 얘기 들으면 목사님들은 다 필기를 하잖아. 가 써먹으려고. 근데 자기는 그 내용을 아니까 재밌어. 재밌으니까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미리 다 웃어버려. 그럼 성도들은 저 얘기가 지금 왜 웃지? 아직 웃음이 터질 때가 아닌데 자기는 웃기니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웃는 얘기도 어떻게 톤을 쓰느냐, 어떻게 늘려주느냐, 땡기느냐에 따라 이게 대박나게 웃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흉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제가 갈매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아합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얘기하다가 아니 글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우 같은 년이 내가 이런 거야. 그게 말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잖아. 강단에서 2년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만회하려고. 이게 참 한국 사람 언어는요 이상해요. 욕인데 욕이 아닐 때도 있고 욕 아닌데 욕일 때도 있는데 봐봐요. 여자들이 생선가게 가면 아저씨 이놈은 얼마요? 이놈은 얼마요? 아니 그게 놈인지 년인지 봤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날리기가 중계방송이 안 된답니다. 네, 저기 올라가는 저녀는 일장기가 그려져 있죠. 일본에서 온 일본년입니다. 그 옆에 우성기가 그려져 있죠. 저녀는 중국년입니다. 저 가운데 두 개가 나란히 올라가는 저런 년을 쌍년이라고 합니다. 아주 대박나게 기도원 막 그때 800~900명이 모였는데 뒤집어지게 웃은 거야. 그 목사님들은 막 다 써. 왜? 다 써먹으려고. 어떤 목사님이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이상하네요. 왜요? 목사님 그렇게 할 때 기도원이 뒤집어지게 다 웃고 자기도 너무 재밌어서 목사님 설교는 도중에도 생각나서 웃고 그래서 주일에 가서 써먹었대.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러더래. 설교 끝나보니까 목사님 그런 쌍소리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지 뻔한 거야. 써먹을 적당한 때에 써먹고 써먹을 적당한 때에도 이걸 언제 음을 높이고 낮추고 이걸 좀 해줘야 하는데 그냥 책 읽듯 들은 대로 자기는 재밌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뭐만 강조가 되냐? 쌍년만 강조가 되냐.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백이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유머를 쓰는 건 좋은데 그 유머가 자칫 잘못하면 웃기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왜 누구는 시험 드냐 그래서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는데 꼭 누구는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잠깐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도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다. 그게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말을 듣는 사람 중에도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서 옛날에 TV에 나왔던 그 개그 프로 얘기를 제가 해요. 옛날 블랑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서 개그 프로 아시죠? 저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 온 지 7년 됐어요. 봉숙이하고 결혼했어요. 뭐 이거. 그 한국에 와서 있었던 말로 인하여 실수하고 웃겼던 얘기가 이제 개그인데 난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우리 과장님이 점심을 먹더니 우리 과장님이 날 보고 너 눈깔 사탕 하나 먹을래? 그래서 계피사탕 먹을래?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개로 만든, 계피로 만든 사탕도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 눈깔 사탕 먹을래? 누구는, 예? 그랬더니, 누구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하나 내가 몰래 빼왔다 그러더래.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기절을 했대. 그러고 깨어났더니, 너는 몸이 약해서 안 되겠다. 우리 집 가서 몸부 심어자. 우리 집 사람 내장탕이 끝내준다. 저 또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다 알아듣잖아. 제가 그 얘기를 연결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딱 나냐면 TV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모녀 기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엄마와 딸들이 막 이게 한 10명 정도, 딸 10명, 엄마 10명 나와서 이렇게 수다 떠는 얘기인데 그 프로에서 외국 여자들이 미녀들의 수다였구나. 미녀들의 수다인데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씩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 처녀가 이래요. 자기는 한국에 와서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이제 막 글을 읽을만 할 때 간판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대. 왜 그러냐니까 할머니 삼치 비빔밥.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이래. 자기도 그랬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근데 사실 이런 건 고를 때 쓰지만 그냥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건 아닌데 딱 똑같은 시간에 말을 들어도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얘기는 하는 거지만 잠자는 사람 깨우고 집중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예화거리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화를 하고 우리가 어떤 유머를 쓰더라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어떤 분은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알으니까 자기는 재밌어 웃어. 근데 전달하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근데 자기는 혼자 밑에 가서 웃다가 올라오는 분도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는데 나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재미없게 하는 거야. 근데 당신은 아십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얘기를 하다가 웃음을 못 참고 미안하니까 강대상 밑에 쭈그리고 웃다가 올라오는데 성도들은 왜 그러시는 거야? 그게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요. 말씀과 찬양과 유머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적수적시에 탁탁 껴지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은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탁 박혀 집회가 끝나고 한 시간이 끝나고 한 주간이 끝난 뒤에 뭔가 말씀에서 울림이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많이 욕먹는 강사들의 스타일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강단에서 자기 자랑, 다른 목사 까는 거.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싫어하세요. 성도들도 싫어하고 목사님들도 싫어하셔요. 그리고 집회 가서 어떤 빵을 주든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 어느 교회 분회를 갔는데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딱 슬리퍼를 안 신은 채로 지금 걸어가는데 그 몇 발짝 걷는데 발바닥이 뭐가 양말을 신었는데도 뭐가 밟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봤더니 청소는 한 것 같은데 너무 더러워. 그래서 제가 인터폰을 했어요. 청소기를 좀 잠깐 갖고 와주실래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여기 청소를 전 나갈 때까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해봐야 신발 신고 들어와서 그냥 이불만 쫙 펴놓고 가는 걸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청소하는 게 나아. 그래서 못하게 하는데 나갈 때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여기 오늘 청소만 하면 청소기 돌려주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청소기도 아니고 피자로 엉성은 피자라고 걸레 하나 갖고 둘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청소기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여기 청소 다 한 거래. 한번 쓸어보실래요? 그랬더니 엉성은 피자로 소파도 피자로 쓸고 자기들이 쓸어보니까 과자 부시래기 땅콩 부시래기 부스러기들이 진짜 자기들이 쓸면서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머 청소했는데 왜 이러지 막. 그러면 차라리
큰 교회 같으면 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서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교회 가면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숙소를 신경을 못 썼구나 미안해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들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그게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끼치러 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은혜 끼치는데 지장 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저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시는 대로 먹고 시키시는 대로 한다. 저 뱃속이 편해요. 예. 어떤 분은 가기 전에 팩스로 준비물을 팩스로 보낸대요. 물은 프랑스제 A 땡땡, 속옷은 브랜드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뭐 본인이 기왕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주면 좋겠다는 건 뭐 나쁘다고 저는 나쁘다고 생각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준비하는 교회들이 모두 그걸 좋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 좋게 여기는 데가 5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시키시는 대로 하자. 또 하나 중요한 건 절대로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주고받지 말아라. 그리고 뒷거리 하지 말아라. 저는 봤어요. 정말 조금 잘 나갈 때 뒷거리하고 개인 상담하다가 뒤탈나서 집회의 길이 많이 막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교통배우라고 도서배우라고 누가 주잖아요. 안 받아요. 강단에 올리세요. 아니요, 이건 강사님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강단에 강사님 기름값 드립니다. 도서비를 드립니다. 그렇게 올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 줍니다. 물론 다 안 주는 데도 있어. 안 주면 어차피 처음부터 그게 내 거 아니었는데 주면 받고 안 주면 많은 거지요. 거기에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 30만 원이지 몇 천만 원 들진 않았어. 그 몇십만 원에 내 인격 팔아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뒷거리 하지 마자. 진짜 제가 우리 부흥사에 보는 후배 목사들한테 이 말을 꼭 해주는데 제발 돈에 연연하지 마라. 부흥에 가서 물질이 목적하는 부흥하지 마라. 물론 때에 따라 정말 필요할 때 있지요. 그런 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부흥회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오는 강사마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불러가는 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걸로 저걸로 헌금해라. 이걸로 저걸로 헌금해라. 똑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대표회장님 되시는 노명균 목사님이 남양주시죠? 제가 그쪽 연합 집회를 몇 번 했어요. 또 개교회 집회도 참 많이 갔어요. 남양주 시전체 연합 집회도 했고 진적 그쪽이 맞나요? 그쪽 연합 집회도 했고 또 저쪽에 진적 말고 저쪽 호평? 예, 그쪽도 연합 집회도 하고 하여튼 그 지역 연합 집회를 많이 하면서 그쪽 지역의 교회 제가 20몇 개 교회 개교회 집회도 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거기 연합 집회했는데 첫날 헌금 시간이 순서에 딱 나와 있었어요. 제가 첫날은 이미 순서에 나간 거라 했고 둘째 날부터 내일부터 헌금 시간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예배전에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회개 보시는 집사님들, 목사님하고 임원 목사님들이 목사님 여기서 나오는 걸 우리 1년 예산인데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합시다. 끝나고 나더니 헌금 시간 갖는 것보다 더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그것이 금년 우리 쓰라고 주신 돈인가 보다 그 틀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 강사도 그렇게 하더니 저 강사도 그렇게 하더니 막 오는 강사마다 이름 대가며 헌금 얘기 그러면 성도들은 들으면서 벌써 머리가 먼저 돌아. 아, 또 헌금 얘기 할 때가 됐구나. 이러니까 성도들이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이번 부흥회 끝나면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오실까, 다음에 부흥회는 언제 하나, 이 기대감을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부흥회 한다고 하면 하는 중간에 은혜는 받아요. 근데 하고 난 뒤에는 꼭 부담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흥사역자들이 헌금 많이 나오는 또 우리 목사님들도 문제는 있어요. 하여튼 부흥사들 돈 뜯어내는 데는 참 뭐 일가견 있어 막 이래놓고도 자기네가 돈 필요하면 또 그 강사 불러가. 이것도 또 문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에서.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물론 우리가 하느냐고 조심해도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돌아보면 내가 또 실수했네, 그런 적이 왜 없겠어요. 제가 지금 부흥사역 35년 하면서 여기 갈매산 기도원을 지금 33년째 가고 있는데, 하늘산 금년 오면 횟수로는 25년이고 부흥 집회 한 것만 따지면 8월 첫 주간 집회를 지금 금년까지 22년을 하는데, 간디 또 가고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려오는 강사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제가 천부산을 그쪽 천막집 할 때부터 지금 27년을 28년째인데 여기 광기도 지금 제가 26년을 와요.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말씀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 외에 갖춰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모습. 말씀은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뒤탈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로 인하여 뒤탈을 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건, 절대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원목하고 원장하고 직원들하고 자꾸 앉아서 도닥거리고 차 마시고 대화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아이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계속 저 양산의 감염산 기도원도 제가 27년을 가거든요. 무슨 그분들하고 막 되게 유대관계를 좋게 하는 줄 아는데, 저 하늘산 그렇게 가면서 이영구 목사님하고 딱 차 한 번 마셨어요. 저 여기 갈매산 주차장 건너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간 딱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차 한 잔 입에다 대고 그냥 올라가고 끝나면 바로 차 타고 돌아와요. 왜? 말이 섞지 않는 게 좋아. 유대관계라고 하는 건 차 마셔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부흥사들은 말씀과 은혜가 갖추어지면 또 부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잘해야 된다는 게, 왜? 만나서 말하다 보면 남 얘기하게 되고, 만나서 말하다 보면 자기 흠틀을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집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욕을 안 먹으세요? 아니요, 내가 욕먹을 짓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욕먹을 일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겪어보세요. 멀리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여도 가끔 성도들이 그러잖아.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웃기지 마라. 가서 물어봐. 우리 성도들은 나 지겹대. 우리 집사람 맨날 그래요. 아이고 사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여자들 그러잖아. 우리 집사람은 나 같은 사위는 절대로 안 얻는데. 인간 별거 아니라니까. 가까이서 겪어보면 다 도끼 객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차이인데 그 조금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켜서 손해볼 것 없고 갖춰서 손해볼 것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복장이에요. 제가 몇 년 전까지 한복을 입었었어요. 우리 김우경 목사님 교회 갔을 때 제가 한복 입었죠. 제가 벗은 지가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어리게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였어.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와서 등록을 하네. 말씀은 좋은데 목사가 너무 어리다고. 안 어렸어. 근데 어리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늙게 보니까 한복을 입고 머리를 막 그때부터 올백을 올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나이 들어 보이니까 그냥, 어차피 지금은요 내 나이를 정확히 몰라도 부흥사에 온 거 계산하고 어쩌고, 저 목사가 몇 살쯤은 됐을 것 같은데 막 이제 짐작으로 알더라고. 근데 그때는 너무 어린 게 스트레스였는데, 한복을 입다가 이제 제가 한복을 안 입기 시작을 하고, 늘 한복을 갖고 다니던 버릇으로 양복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공주 어느 곳에 집회를 오는데, 근데 양복을 생각해보니까 이 양복을 가지 말고 이걸 가져가야지 하고 양복을 바꿔 갖고 오는데, 가져가려고 준비했던 그 바지걸이에 넥타이를 걸어놨었는데 바꿔 오는 바람에 넥타이가 없이 온 거예요. 왜? 캐주얼하게 입고 운전하고 왔잖아. 와서 보니까 넥타이가 없어. 근데 거기는 숙소를 산속에 잡아놓은 거예요. 공주 읍내에 가서 넥타이라도 사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밥을 또 반대쪽으로 가서 먹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나 넥타이를 하나 사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거기 이제 목사님 넥타이를 좀 그걸 하나 준비 좀 해주세요. 이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넥타이도 안 갖고 오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늘 깨닫는 게 뭐냐, 갖춰서 손해볼 게 없잖아. 그건 내가 못 갖춘 것 때문에 욕먹는 거니까. 욕하는 분을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내 실수잖아. 바꿔갔을지라도.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를 큰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실수는 내 쪽에서 오니까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 갖춰서 손해볼 것 없다. 지켜서 손해볼 것 없다. 그래서 우리 복장 하나도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강단에서 정장하고 쓸 때 양말을, 흰 양말 신는 목사님들이 좀 가끔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복식 예절에서 정장에 흰 양말 신는 것은 빵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은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복식 예절을 아는 분이 그걸 봤을 때는 그분을 이미 점수를 깎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한복을 입을 때 어떤 분이 집회 끝나고 나니까 은혜 받았대. 나는 그래서 설교 말씀 은혜 받았다는 줄 알았더니,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은 한복을 전통 한복을 정통으로 입었냐고. 그거에 은혜 받았대. 근데 우리가 복장 하나 잘못 갖춘 것 때문에 은혜 받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쓸 때는 가능하면 제대로 갖춰서 손해볼 건 없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강단에 쓸 때 옷을 벗지 마라.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안 벗어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데 벗어서는 손해보더라. 왜? 어느 교회는 벗어도 괜찮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는 벗는 걸 싫어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다음에 안 부르는 교회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 중에 많이 깨달았으니, 안 벗어는 손해볼 게 없잖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위에 옷 안 벗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땀 벗어도 나요. 어차피 땀 벗어도 난다니까. 입었을 때 땀 나면 벗어도 땀 나는 시절이거든. 그럼 어차피 가서 샤워하는 건 똑같아. 버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쓸 때,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다. 또 하나, 숙소 매너. 욕을 먹는 분들 중에 한 부류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보통 이런 교회가 있어요. 식사를 혼자 한 끼만 먹고 아침 저녁 혼자 먹겠으면 식사비를 주시는 교회들이 보통인데, 호텔에서 그냥 호실에 달아놓고 마음껏 드시고 사우나도 하시고 마사지도 받고 하세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사람 심리가요. 식사하세요. 사우나 가세요. 마사지 받으세요 하고 자기들이 30만 원, 50만 원 주는 건 흉내한대요.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준 거니까. 그런데 달아놓고 먹으세요 하잖아요. 어떤 분이 사우나, 마사지, 식사 가고 난 뒤에 목사님이 치르면 목사님이 혼자 알고 끝나는데, 보통 재정부 장로나 누가 와서 치르면서 그걸 소문을 내는 거야. 그래서 저는 호텔 같은 데 냉장고에 교회에서 준비한 거 말고 뭐 별게 다 있어도 단 생수 하나도 저는 그걸 손대는 적이 없어요. 돈 내는 건. 왜? 500원짜리 거기서 먹으면 2,200원을 줘야 돼. 차라리 내가 밖에 나가서 물을 듬뿍 사다가 내가 마셔. 왜?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조금 미끄럼하면 되는 거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괜히 뒤처리가 복잡해지고 욕먹으면 아무리 은혜롭게 집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숙소 안에서도 좀 이런 면에서 깔끔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줄였어요. 설교할 때 교리 설교하지 않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어떤 세미나일 때는 교리적인 세미나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회 때는 같은 교단이라도 목사님들마다 좀 달라. 근데 거기에 교리 설교를 해놓으면 성도들이 헷갈려. 우리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성도들은 희한하게 목사 설교보다 부흥사 설교를 더 빨리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설교할 때, 그래서 저 같은 설교는 거의 생활 설교예요.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가정 얘기, 사회 얘기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덕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게 복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유익인가라고 하는 그런 쪽의 내용을 거의 많이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만 67년이 지나고 이제 지금 68년째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면에서 눈이 되게 잘 열렸던 것 같아요. 복 받는 사람과 복 못 받는 사람 유형이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어떤 사람이 결국은 복 받더라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기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쁨 받지 왜 비움 받고 일하느냐. 저희 교회는 주일 식사를 교회 재정에서 지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재정에서 지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해요. 개척 때는 식구가 적으니까 조금 많을 때는 뭐 조금이니까 1년에 몇 번 해도 돼. 조금 더 부흥되니까 이제 1년에 2번씩, 서너 번씩. 더 부흥되면 1년에 한 번. 더 부흥되면 먹고 살만한 집은 혼자 하고 힘든 집은 2집, 3집.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11월 달 되면 게시판에 붙여요. 몇째 주 자기네 할 거.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쓰는 사람이고 둘씩 쓰는 사람인데 꼭 먹고 살만한 권사가 두 사람 쓴 이름 밑에 지 이름 꼽사리 껴. 그럼 내가 가서 매직으로 지워버려. 그리고 불러. 이러고 처먹고 살만하면 혼자 하지 추접스럽게 이렇게 뭐하는 짓이야. 그냥 혼자 해. 그럼 헤헤 그러고 혼자 써.
그런데 한 번은 토요일날 제가 식당에 뭘 가지러 가느냐고 갔더니 주일 식사단을 맡은 집사가 자기 구역 식구들 데리고 와서 지금 점심 준비를 하는데 내가 오는 줄도 모르고 막 투덜대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안 시키면 좋겠어. 아주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오는 걸 본 우리 집사가 그 불평하는 집사를 꼬집어. 그러니까 아파! 그러니까 목사 왔다고 꼬집었다.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아무개 집사 그렇게 불평이 많걸랑 내년부터 밥하지 말어. 다 오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 말 잘했다. 그래 기왕에 할 거면 왜 불평하냐. 기쁘게 해. 감사함으로 해. 내가 그때 깨달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부흥회 다니면서 그냥 교리 설교하는 시간에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따라 하실래요? 기왕에 할 거면 기쁘게 하라. 기왕에 할 거면 감사함으로 해라. 기왕에 할 거면 덕스럽게 해라. 주위 사람에게 덕스럽게 해라. 기왕에 할 거면 해놓고 자기에게도 복이 되게 해야지. 뭐가 그렇게 막 불평을 해가면서 옷걸이 3개는 걸을 만큼 주둥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뭐는 짓이냐는 거지. 한번 따라하실래요? 기왕에 할 거면 말없이 해라.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막 주둥이를 다 털어먹어. 기왕에 할 거면 끝까지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아니면 그 강단에 설 때는 그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교리 설교는 특별히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게 아닐 때는 교리 설교는 피하는 것이 부흥회에 탈나는 것을 훨씬 더 줄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목회도 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박자를 갖춰라. 유머와 찬양도 고루 잘 갖추는 것도 좋고, 내 자랑 목사 흉보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주시는 대로 먹고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교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좋은 경험이 남에게 전달될 때 복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삶을 살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을 것이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부흥의 지경이 넓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